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6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 내가 얼마나 바쁜데 라는 위험한 함정.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라는 위험한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을 목전에 두고요, 부흥을 눈앞에 두고요,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간절히 원하던 응답을 바로 눈앞에 두고요, 회복과 축복을 목전에 두고 스스로 깨지고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것을 바라지 않는 마귀의 태클 때문에, 사단의 공격과 전략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와 부흥과 회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골 앞에 갔을 때 극렬한 수비수의 상대편에 저항이 있는 것이, 태클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과 부흥과 은혜의 목전 앞에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태클을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사단의 함정을,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반드시 넘어서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다 취하여 누리는, 조금도 깨뜨리지 말고 조금도 훼손하지 말고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물맷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흔히 쓰는 아주 단순한 전략들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축복과 부흥을 앞에 두고 뭐가 있다? 분쟁, 분열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싸우고 갈등하다가 다 깨지게 만들어요. 두 번째,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탐욕, 욕심부리다. 하나님 지금 주신 만나에 만족해야지 그 정구지, 부추, 그런 거, 오이, 참외 막 이런 거 아무리 좋아해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선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외면할 때 시작되는 것이 탐욕이다. 이러면 모든 게 다 깨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귀의 전략, 두려움을 경계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여러분 선택한 두려움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을 우리는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진하고 확인해서 그 축복을 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급함이죠. 조급함의 마귀. 여러분 반드시 경계하라. 오늘 6번째 주제예요. 마귀가 쓰는 전략들, 태클들. 6번째 주제는 바로 게으름이야, 게으름. 우린 게으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죄악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게으름이 얼마나 영적인 신앙 안에서 위험한 함정이고 마귀의 전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이 마귀의 함정을, 마귀의 태클을 피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취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좀 얻어라. 이런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개미한테 좀 배우라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들아. 여러분, 게으른 자의 대명사는 배짱이고, 부지런한 자, 성실함의 대명사가 개미가 됐죠. 우리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신버전 나온 거 아세요? 21세기 버전. 이어령 교수가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21세기 뉴 버전의 이 이솝우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자, 일본판, 일본 버전. 띵가띵가 놀았던 배짱이가 겨울 되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열심히 일했던 개미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얻으려고 두드립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다 내용, 그죠? 개미야, 개미야, 문 좀 열어줘. 나 배고파 죽겠어.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래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열려있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개미를 불러도 개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글쎄 개미가 죽어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열심히 쉬지 않고 일만 한 개미가 과로사에서 일본 사람들이 저축만 하고 막 모아게만 막 그러다가 결국 그 양식 그대로 모아놓은 거 배짱이 몫이 되었다. 이게 일본판 개미와 배짱이야. 소련판 개미와 배짱이야. 소련판. 배짱이가 문을 두드리는 것까지 똑같아요. 개미야, 문 좀 열어줘. 나 추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그랬더니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더니, 동무 어서 오시라요. 우린 다 프롤레타리아. 우리
우리 같은 우리 동지로서 우리 함께 먹고 누리다가 나중에 함께 노동해서 같이 벌어먹고 삽시다. 우린 다 동지 아닙니까? 그러다가 같이 열심히 먹다가 겨울 되기 전에 양식 떨어져서 둘 다 죽었다. 이게 소련판이에요. 미국판 있어. 미국판 버전. 배짱이가 개미집 문을 두드립니다. 개미야, 문 좀 열어줘. 나 배고파. 밥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했더니 너무나도 냉정하게 개미가 소리칩니다. 원래 개인주의 미국을 잘 반영한 건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곡식을 왜 너랑 나눠 먹어야 돼? 야, 자기 밥 버리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얼른 꺼져. 난 너에게 줄 것이 없어. 이제 냉정하게 거절당한 배짱이는 집으로 돌아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당장 먹을 것 없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구슬프게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약간 R&B, 약간 소울 충만한 이 발라드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또 때마침 그 집 옆을 지나가던 음반 제작사 대표가 그 음악을 듣고 이거 멜로디 기가 막힌데? 그래가지고 메뚜기라는 배짱이 집을 두드려가지고 나랑 계약합시다. 그래서 음반 계약을 맺고 음반이 발매되어서 그게 대박이 터져서 배짱이가 마이클 잭슨처럼 재벌이 되었다. 뭐 이게 미국판 개미와 배짱이래요. 여러분, 근데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우리 이소부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결말이 뭔지 확실히 기억해요? 자, 배짱이가 문 두드려. 그 원래 원판이 뭐예요? 오리지널이 잘 모르죠. 여러분, 원래는 개미와 배짱이가 아니라 원래 원판은 개미와 매미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배짱 뭐 여치로 이렇게 됐다가 뭐 배짱이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개미와 매미가 막 문을 두드려. 오리지널 이거야. 그랬더니 개미가 문을 열고서는 그래, 야, 너 여름철에 그렇게 실컷 노래만 부르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밥을 달래? 그러면서 냉정하게, 여름에는 실컷 노래 불렀으니 겨울에는 왜 춤 좀 춰보시지 그래? 그걸 내쫓는 게 원래 오리지널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이 안 돼. 내가 배운 이소부와 개미와 배짱이는 벌벌 떠는 그 배짱이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개미가 문을 여니까 뒤에 따뜻한 난로와 막 이렇게 후선한 가정이 있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 개미가 그래, 너 앞으로 그러지 마. 우리 집으로 들어와.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눠주며 같이 먹는 훈훈한 장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기억인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개미와 배짱이를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결말로, 이렇게 배짱이도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왜곡돼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자꾸 이 시대는 이 배짱의 게으름에 대해서 관대해. 자꾸 뭔가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뭔가 포장해 주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의 정석 가운데 조급함 설교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조급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뭐예요? 빨리빨리, 막 빨리빨리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위험한 정말 적대적인 요소가, 신앙의 적대적인 요소가 바로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그럴 리가 있나?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게으르고 노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15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조선 땅에 왔을 때 가장 이 나라의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요소로 꼽았던 게 바로 게으름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놀고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흥도 많고. 열심히 신앙적으로 훈련시켜서 잘 길러놓으면 농한기가 돼서 시간이 여유로우면 그냥 말술을 먹고 밤을 새워 놀다가 도박하고 노름하고 다 신앙이 깨어져 버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이하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기독교 신앙 가운데, 교회의 정석 가운데, 그래서 아예 선교사님들이 교회 규율로, 규칙으로 아예 금주, 금연을 아유 그냥 명문화해 놓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될 정도로, 그래서 놀고 먹는 이 불성실함에 대해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물론 빨리빨리 막 조급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 원천적인 좀 게으름이 있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는 게으름을 굉장히 관대하게 우린 포용해줘요. 게으름을 그렇게 크게 죄악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요즘 문화가 오히려 굉장히 좀 잘 포장하는 분위기야. 욜로족이죠. 욜로. 야, 한 번뿐인 인생 즐겨, 오늘만 살아, 막 이런 것들. 파이어족, 막 빨리 은퇴해버리고 그냥 매달 띵가띵가 놀면서 놀러만 다니는 거,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게 잘 사는 삶처럼, 그게 오히려 되게 어리석지 않은, 막 열심히만 일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제가 조급함에도 설교했지만 게으른 사람들은 성실하게 뭔가를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쌓아가지 못해요. 그들은 그래서 투기, 한탕주의.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이 게으름에 대한, 이 성실함에 대한 약간 조롱 섞인 이런 이야기 중에 벼락거지 들어보셨죠? 우리 벼락부자는 들어보셨죠? 갑자기 뭐가 이렇게 뭐 대박이 터져서 막 그냥 벼락부자, 땅을 팔아서 벼락부자가 됐다. 벼락부자는 들었는데 벼락거지는 뭐냐는 거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내 옆에 애가 하이닉스의 주식을 사놨다가 벼락부자가 됐어. 그랬더니 나는 내 돈 뺏어간 거 아니잖아. 나는 그냥 오늘 성실하게 살면 돼. 나는 그에 비해 나는 벼락거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벼락거지, 성실함을 오히려 이렇게 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조롱하듯한 이런 시대적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게으름에 대해서 포용하고 관대하게 여겨도 우리 신앙 안에서는, 믿음의 삶 가운데서는 게으름을 경계해야 돼요. 게으름은 무서운 함정이라는 걸,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깨달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는 게으름은 단지 성격, 느긋한 성향 정도가 아니라 교묘한 마귀의 함정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이며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게으름이 성경적으로 믿음 안의 신앙에서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텐데요. 중세 기독교에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7대 죄악이 있어요. 중세 기독교의 7대 죄악 중에, 여러분, 인간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7가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 들어가 있어. 그 정도로 게으름은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20세기 가장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의 2가지 근본된 죄악 2가지는 조급함과 태만, 즉 게으름이다. 이 2가지에서 모든 죄가 다 양상된다고. 여러분, 이럴 정도로 뭔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게으름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고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그 게으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죄악적 요소와 영적인 함정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경계할 줄 알아야 지혜 있는 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어요.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 땅에 파묻어 놓은 것을 꺼내놓자 주인이, 즉 예수님이 그 종을 책망하고 꾸짖으실 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게으름과 악을 등치시키고 있어요. 즉 게으름이 곧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사업자적 기질이 좀 있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일 수 있고, 나는 그에 반해 되게 좀 소극적이고, 저는 좀 약간 그렇거든요. 저는 뭐 투자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소심하고 성격이 안전지향적일 수 있잖아요. 파묻어둘 수, 이런 손해는 안 보겠다. 파묻어둘 수 있는데 뭘 그걸 악하다고까지 하실까? 여러분, 성경엔 죄와 악이 있어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악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죄인은 용납하셔도 악인은 버리세요.
그런데 오늘 게으름을 뭐라고 하셨다? 악이라고 부르셨다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순히 주인은 야, 너 내가 돈 맡기고 왔는데 소득을 안 남겼어? 그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지 못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여러분, 그 원뜻과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잃어버리고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을 들어보면 지금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주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주인을 사랑함과 충성심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주인의 책망을 듣고 이제 이 하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세요, 당신은 뭐래요? 굳은 사람이라. 주인님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로 보면 퀴리에, 이거 주인님, 이거 에그논, 내가 알았습니다. 세호티스 스콜레로스는 딱딱한, 거친, 엄한, 냉정한, 잔인한, 잔혹한, 엄격한, 이런 뜻이에요. 안드로포스, 사람. 자, 이거 주인님, 저는 당신이 굉장히 엄격하고 냉정하고 가혹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탐욕스럽게 뭔가 곡식을 잘 흐트러 놔서 헤쳐놨다가 말려서 거둬야 되는데 헤쳐놓지도 않고 모으고 심지도 않고 거두는 아주 탐욕스럽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인은 이 주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존중과 존경이 있어요, 없어요? 충성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원된 게 바로 그의 게으른 행동, 아무것도 안 하는 소극적인 그 게으른 행동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과 부지런함은요, 결국 뭐냐면 내 열정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지런함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그 대상과 사람에 대한 반응이 부지런함이라니까. 게으름은 그건 뭐예요? 내가 하기 싫고 싫어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게으름이에요. 여기 아무리 방 더럽게 돼지우리처럼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도 사랑에 빠지면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찍어 바르고 옷 10번 갈아입어보고 일찍 나가 만나러 가고 시간 몇 분만 남아도 그 얼굴 한번 보려고 가서 그런 사람 봤죠? 저건 천성 게으른 놈이야. 아주 더럽게 게을러. 그런데 사랑하니까, 사랑에 빠지니까 엄청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해지는 모습 보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게으른 게 없어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오늘 게으름을 그냥 내 느긋한 성격, 성향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뭘로 봐셔야 되냐면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인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왜?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한 열정도 없고 주인에 대한 신뢰도 없고 존중도 없고 존경과 사랑도 없어. 그럼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해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제가 수많은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은 부목사들을 만나고 사역자들을 만나요. 그들의 하는 말 한마디를 보면, 그 하는 행동거지를 보면 저 사람이 교회를 살아가지 않고 또 자기의 죽은 담임 목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딱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게을러요, 게을러. 일을 억지로 해. 감독자가 있고 뭔가 페널티를 주어야 꾸역꾸역 하지.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충성심 있고 열정 있으면 여러분 일 못해서 안달이고 안 시켜도 해요. 자꾸 일할 것이 보여요. 그런데 게으름은 뭐냐면 그런 게 안 보여. 아니, 시켜도 안 해.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가서 한번 사역자들한테 뭐 일 시켰다가
3개월 동안 내가 시킨 일에 일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저 인간은 우리 교회에 대한 충성이 없구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구나, 그냥 여기가 직장이구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자기가 원하고 지가 하고 싶은 일은 미치도록 어떻게 해서든 관철해서 해내요. 이게 부지런함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 오늘도 예수님이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하나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면서 그를 내어 쫓아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만든 것은 그저 내 돈을 썩혀 묵혀서 돈을 못 벌어와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부흥 못 시켜서 너 왜 이런 실적이 안 나서가 아니라, 너 왜 나 사랑 안 해? 너 왜 충성심을 잃어버렸어? 너 예전 같지 않고 오늘도 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 알아? 라고 지적하시며 오늘도 그의 사랑이 식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여러분, 그 게으름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인을 왜곡시키고, 여러분,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왜곡하고 폄하해야 자기의 게으름이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야 내가 이 교회를 이탈하는 것이 여러분 납득이 되고 합리화가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계거품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충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열심히 내고 싶은 것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에 이유와 변명을 대며 자기 게으름을 덮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여러분, 정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즉 충성심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맡은 바 사명에 대한 진심이 없고 존중과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 시키면 정말 내가 하는 게 편할 정도로, 여러분, 눈에 연기같이 아프고 맵고 이에 식초처럼 시고, 여러분, 정말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린 채 오늘도 꾸역꾸역 그냥 의무감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하셔서, 그 게으름의 그 정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시며, 여러분, 오늘도 나의 게으름을 간과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악하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선택적 게으름이에요. 선택적 게으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선택적 게으름.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 그냥 그 사람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야와 영역에서만 선택적 게으름이야. 그것에서만 선택적으로 게을러. 다른 영역에서 지가 좋아하는 일, 지가 관심 있는 일에는 미쳐 돌아가면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며 얼마나 열심히 내서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부지런함은 어떤 성격으로 모든 것에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요, 게으름은 어떤 성향상 모든 것이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게 아니라, 여러분, 부지런함은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과 사람에 대한 반응이 부지런함이야. 그럼 막 해. 게으름 뭐야? 그 반대로 내가 싫어하고 하기 싫은 것에 대한 반응이 게으름이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에 게으른지를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무엇에 부지런한지를 봐야 된다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내가 품은 열정이라니까요. 내가 뭘 게으른지를 보면 그것이 내가 지금 싫어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기 싫다면, 내가 기도하는데 게으르다면, 내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 게으르다면 그건 뭐야? 내가 그거 하기 싫은 거야. 알아요? 근데 그것이 관심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 하루 종일 누워있어서 그거 안 할까? 아니야, 다른 것에 엄청 바쁘다니까. 다른 것에 지금. 이걸 우리는 선택적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맡은 바 직분과 사역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이 영적 게으름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종과 식음에
명백한 증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내가 게으른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라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것을 상황, 처지, 형편, 내 컨디션 탓하지 말고, 나이 탓하지 말고, 갱년기 탓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이것이 내가 지금 하기 싫어지, 다른 것에도 내가 그렇게 한가하고 게으른지 보세요. 아닐걸요? 다른 어떤 면에는 길을 쓰고 악을 쓰고 내가 해내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얼마나 바쁜데 라는 위험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해보면 수십 년 동안 대부분 반응이 뭐냐면, 아, 이건 내 말씀 아니야, 나 해당 안 돼. 왜? 나 겁나 바쁘거든 요즘에. 연애질 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장사하느라고, 전원주택 가꾸느라고. 그죠? 안 바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건 내 말씀 아니야 이래. 내가 얼마나 바쁜데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흘려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 게으름을 점검하셔야 돼. 내가 게으름의 영역이 오늘도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의 뜻과 말씀의 순종과 기도와 예배가 점점 태만해지고 있다면 오늘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식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지, 다른 것에서 한 달란트 죄인 그 하인처럼 자꾸 다른 곳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변명과 핑계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길을 찾아서, 할 일을 찾아서 부지런히 할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그냥 모든 것이 변명과 핑계거리만 보이며 길이 안 보이는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길이 없고 상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오늘도 버려지고 있는 예배, 오늘도 방치되고 있는 기도의 자리는 아니지. 오늘 2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방치되고 비어있는 영적인 영역을 빨리 찾아내셔서 다시 뜨겁게 그 자리를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9장에 11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것은 어떤 윤리적이나 뭐 자기개발서 성공학 담론처럼 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열심히 돈 많이 벌어, 뭐 이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즉,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즉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번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책망하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도 그들이 기도를 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책망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게으르지 마.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다시 열정과 사랑을 품으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엄청난 히트를 치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김남준 목사의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게으름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래. 그러니까 팍 드러나고 티나진 않은데 아주 거룩한 삶으로 가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은밀한 대적이 바로 뭐다? 게으름일 수 있다. 우리 게으름을 그렇게 크게 뭐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게으름이 교묘한 마귀의 함정으로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은밀한 적이야. 게으름은 단순한 인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부패에 뿌리를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이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의 궁극적인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라고 그 책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 부지런한 사람인 줄 알지만 빗나간 어긋난 자기 사랑,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내 열정, 내 의욕, 내 욕구, 내 니즈, 내 원함, 내 필요를 위해 열심히 열정적으로 분주하게 뭔가를 막 해내는 일 같아도 그게 신앙적인 이 카테고리 안에 있어도 이게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 하나님 일처럼 보여도 그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긋나고 빗나간 자기 사랑 가운데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어긋난 자기 사랑 가운데 하나님 시키신 일과 그 자리를 떠나 오히려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는 정말 불충한 게으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깨어날지어다. 이제 오늘도 나의 게으름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신뢰와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증거이므로 오늘 이제 우리는 일어나 이제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쏟고 내 시선을 두고 마음을 들이고 다시 뜨겁게 그 사랑과 충성심과 열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그 관계에서 멀어지고 오늘도 나의 게으름의 영적 영역은 계속 확장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얘기하기를 게으른 자의 머리는 게으른 자의 머리통은 마귀가 살기 가장 적합한 장소래. 여러분 굉장히 공감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막 저러다 쓰러지지 막 이럴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딴짓거리 할 생각할 틈도 없어. 그냥 열심히 일해서 막 줄동살동 일하면 여러분 딴짓할 생각할 틈도 없어. 근데 맨 할 일 없어서 늘어지게 노는 백수 같은 사람들이 맨 딴 생각만 하는 거야.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우리가 인간이 원래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건 전설 같은 명언이요. 들깨와 성도는 들들 볶아야 된다. 뭔가 볶아놓지 않으면 막 자꾸 뭐 시켜야 돼. 막 자꾸 아니 늘어져 있잖아? 매일 딴 생각만 해. 악한 생각. 여러분 가만히 늘어져 있는데 비전을 품고 일어나 전도할 생각이 나고 하나님 일을 막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나든가요? 처질러 누워있으면 매일 나쁜 생각만 들어와. 그죠? 그러니까 자꾸 캠프하고 끝나면 붕해하고 또 뭐하고 뭐. 지금 내가 이 캠프 끝나자마자 눈도 제대로 못 뜨는데 교육자 회의 소집해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다음 주에 선포할 건데 우리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한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우리 교육자 회의에서 우리 목사님 전사들 피식 다 웃어. 제가 와서 지금 8개월 동안 매주 그랬대. 진짜 중요한 순간, 우리 운명이 걸렸다. 내가 앞으로 20년 동안 들을 얘기다. 20년 동안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하다. 이번 주가. 그거 넘어가면 그 다음 주가 중요하다. 우리 운명이 걸렸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볶아야 딴 생각 안 하지. 쳐놀고 휴가 가잖아. 그럼 뭔가 좋은 기운을 갖고 와야 되는데 뭔가 더러운 영이 붙어서 와. 여러분 게으른 자의 머리통은 마귀가 뿌리 내리고 거하기 가장 적합.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어요. 구구절절 그의 시편의 기록과 기사를 보면 아이고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한다.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보여. 그런데 그 위기와 고난과 환난과 대적들의 협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모든 걸 위기를 끝내고 마침내 왕이 되고 그 성은 견고해지고 자기의 정치적 위상은 더 튼튼해지고 이제는 세력이 있고 경험이 쌓이고 왕국의 정치적 이 정통성은 견고해졌을 때 그때부터 그에게 게으름이 찾아와. 즉 게으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과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쟁통에 다윗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혹은 칼을 빼어들고 앞장서서 전진하는 게 아니라 전쟁 중인데 늘어져 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난 거야. 여러분 잠자다가 일반적으로는
잠자다가 아침에 깨어 이래야 되잖아, 정상적이면. 근데 밤새도록 유튜브 보다가 밤새도록 난 잠이 안 오, 불면증이라고. 낮에 그렇게 쳐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지. 그건 불면증이 아니야. 나도 낮에 그렇게 쳐자면 밤에 잠이 안 와. 그래, 밤에, 여러분, 낮에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이게 돼야 되는데 다윗의 기사는 자다가 저녁쯤에 일어나. 이게 게을러진 거야. 지금 전신하게 전쟁의 시국 가운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그 시간에 왕이 말이야, 잠을 자고 있는, 낮잠을 늘어지게 자. 그러다 일어나니까 그 게으른 틈을 타고 악이 들어와서 뭐 할 것 없나, 옛날 같으면 더 기도해야지, 더 전도할 사람 없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막 이런 생각만 가득해서.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충성심 있으니까 안 시켜도 막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막 할 일 없나 찾았던 사람이 이제 게을러지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잠자고 일어나서 뭐 죄질 것 없나 찾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네. 여러분, 게을러지면 맨 악한 것만 보여. 맨 죄질 것만 보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게으름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게으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들을 내 삶에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게 바로 게으름이다. 여러분, 그 문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성실과 열심으로 다시 그 문을 닫으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게으름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는 영적 위험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를 읽으실 때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빼고는 여러분 잠언서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많고, 그리고 게으름은 항상 무익함과 악으로 표현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즉시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아요. 그런 거 우리가 안 넘어가거든. 오 집사님, 오늘 마음껏 지휘하시다가 이제 절에 가십시오. 페이를 2배를 줄 테니까 절에 가서 참불가를 지휘하십시오. 그럼 가요? 가긴 안 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마귀도 머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오 집사님이 안 넘어갈 거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즉시적으로 범죄하게 만들지 않아.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우리한테 만들지 않는다고. 그 대신 게으름이라는 함정과 미끼를 던져서 차차 그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자꾸 거절하고 게으르게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끊어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죄와 악을 품고 있는 내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는 누가 감독하고 시키고 페널티를 주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해내는 것이 바로 개미의, 우리가 배워야 될 부지런함의 교훈이라면, 반면 게으른 자의 상징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 여러분, 이 징글징글한 게으름,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분들 아시겠죠? 이거 하나님들은 복장 터질 얘기예요. 좀만 더, 5분만, 그놈의 5분만. 그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야, 일어나, 학교 늦겠다. 5분만. 아까도 5분이야. 아까도 5분. 빨리 밥 먹어. 5분만. 여러분, 이러다가 인생 망치고 학교 늦는 거야.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한다는 사람 없어. 전도합시다 안 한다는 사람 없어. 예배합시다 안 하는 사람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제에는 찬성하지만 뭐야? 지금 말고 다음에, 자꾸 다음에 좀 더 눕고 좀 더 자고 좀 더 졸다가 좀만 더 쉬다가 형편 좋아지면, 이 위급한 일만 끝내면, 내가 지금 바쁜 일 요것만 끝내면
자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바빠서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게 바쁜 거야. 그걸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바쁜 건데, 내가 이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을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을 덮어주려고 하는 시도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게으름은 여러분 똑똑히 하셔야 돼. 부지런함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게으름은 내가 무엇에 대한 사랑이 식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면, 내가 얼마나 바쁜 대로 자꾸 여러분 합리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걸 왜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지, 당신이 포기한 그 게으른 하나님의 일보다 왜 그걸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된다고. 목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에게 웰컴, 얼른 와, 얼른 와, 들어와, 허용하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강도든 도둑이든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고 자는 거나 마찬가지야. 여러분, 게으름은 죄악이 자리 잡기, 그 머리통에 죄악이 자리 잡기 가장 좋은 곳이야. 여러분, 인간은요, 편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여러분 게으르면 반드시 악한 것이 들어와. 제가 20주년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 개척한 교회에서, 또 우리 울산 성전은 특수한 환경이 그 동네 사람들 모여서 부흥한 게 아니라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3분의 2 가까이가 이런 예배라면, 이런 교회라면, 이런 말씀이라면 내 인생 걸고 내 자녀를 걸겠다, 자기 직장을 내려놓고 자기 회사를, 자기 사업장을 내려놓고 전국에서, 아니 외국에서 이민 오신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불평이 있겠어요? 아니, 인생을 걸고 다 내려놓고 온 사람들이 이 예배 하나면 충분하다고 다 내려놓고 왔는데 뭔 불만이 있겠어?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누구도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고 어떤 견제도 제지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것 같지만 실은 인간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제지도, 여러분 어떤 이런 경각심도, 어떤 이런 긴장도 없이 살아가면 반드시 타락해요. 예수님 아니라면, 당신 예수님 아니라면 누구나 변질돼요. 여러분, 15년 전부터 저는 어디 가나 환영받고 박수받고 막 사인해주고 좋은 호텔에서 자고. 여러분, 제가 15년 사역하면서 수행비서만 지금 5명 바뀌었어요. 지가 부흥 강사도 아닌데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대접받더니 지가 교만해져. 아니 진짜 지가 교만해서 5성급 호텔에서 6만 원, 8만 원짜리 뷔페를 먹으면서 에이씨 지난주도 먹었는데, 이러다 쫓겨나는 애도 있어요. 지가 그냥 개인 비서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는데, 저는 그 당사자니 얼마나 인간 말종되기 좋겠어요. 교회 가면 막 모든 사람이 왕처럼 대접해 주죠. 전국 전 세계 다니면 항상 호화로운 호텔에서 막 다 박수 쳐 주죠. 그때 내가 너무 두려운 거야. 이게 인간 말종되기. 이런 편안한 아무런 견제와 어떤 저항도, 어떤 긴장감도, 이런 상태는 이런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여러분 긴장하지 않게 만들고, 여기에 죄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곰팡이가 막 쓸 수 있도록 만들어는, 여러분 이런 아주 최적합한 환경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3년 전부터 하나님, 저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저 다시 개척시켜 주세요. 그래서 작년에 유타로, 미국 유타주 몰몬교회 땅으로 개척하러 가려고 했다가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온갖 불평과 원망과 별의별 거지 같은 소리와, 내 교구장들 내 보고 받으면 야 살다 나 이런 보고 이런 불평 나 처음 들어. 문턱이 높다 낮다, 왜 저기 검은 걸로, 중성절 검은 걸로 덮어놨냐, 어떤 때는 왜 청바지를 입었냐, 어떤 수트가 이쁜데 왜 한복만 입어라, 내가 이런 다채로운 캐릭터들과 이 다채로운 원망과 불평. 내가 울산에 있을 때는 1년 가야 성도들 전화 한 10통이나 받나? 난 불평이나 이런 불만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 20년 동안. 여기 와서 너무 실컷. 근데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한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긴장이 바짝 돼서 자대 배치 새로 받은 이등병 마냥 모든 게 조심스럽대. 옛날에는 와가지고 내 스타일대로 처음 했어요. 성가대! 저것들 막 쳐졸고 있는 것들 막 저거 다 잘라! 근데 이제 안 되겠어. 근데 우리 직원들이 목사님 괜찮대, 다 해래 해놓고 욕만 내가 태바가지로 먹었어. 지들이 하라고 해놓고서. 그 요즘에는 뭐 할 때 욕 안 먹었어? 솔직히 말해봐, 욕 안 먹었어 이거? 꼭 물어봐. 매사에 조심스럽고, 내 지출 하나 이런 것도요, 재정 지출 하나도 얼마나 더 내가 또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카드 한 번 안 써요, 법인카드. 왜냐면 왜? 내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다 내가 울산에서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자유로워진 거야. 이러다가 내가 변질되겠구나, 내가 타락하겠구나. 어떤 데 운영에 장로님들이 뭐 하십시오 해도 내가 거절해요.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모습들이 실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자꾸 뭔가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여러분 타락하지 않고 그래도 타락할 걸 나?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전 쓰레기입니다, 전 벌어집니다, 전 티끌입니다, 주님 버리시고 주님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벌어집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전 쓰레기입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떠나지 말아주세요.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하루에 100번씩 그걸 외치고 나와요, 아침마다. 오석급 호텔 바닥에서도 맨날 타올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벌어집니다, 저 티끌입니다, 저 쓰레기입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100번씩 매일 외치고 나와도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성령의 임재 없이도 너무 능숙하게 자라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끔찍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괜찮아요? 무서운 거야 이거. 이 게으름은요, 조금씩 내 영혼을 갉아먹어서 하나님과 등지게 만드는. 그래서 C.S. 루이스의 명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고참마귀, 즉 스크루테이프가 신참마귀 워무드, 자기 조카한테 조카마귀가 거기서 환자라고 표현되는 인간들을 어떻게든 타락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나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들의 일인데, 신참마귀 워머드가 자기 삼촌 고참마귀 스크루테이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비법과 그런 방법을 전수해달라고. 그러면서 신참마귀 워머드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없다고 거짓말 할까요? 아니면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부추길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스크루테이프가, 고참마귀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야. 그냥 그들한테 너는 솔직히 하나님 다 계시다고 말씀해. 예? 회개도 필요하다고 그것을 인정하게 해. 예? 그런데 다만 딱 한 가지만 속이면 돼. 오늘 말고 내일 해라 라고만 속이면 알아서 지옥 간대. 여러분 게으름은요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회개를 부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범하고 하나님 떠나 예배를 범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사역을 땅바닥에 팍 묻는 대역죄를 저지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좀만 쉬다가, 좀만 놀다가, 좀만 더 자다가 한가해지면, 네가 바쁜 거 그거 해결되면 그때 하면 돼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조금씩 오늘 마귀가 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며 아주 경건한 우리의 삶의 가장 위험한 대적이라는 거, 은밀한 적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 마음에 마귀가 속삭이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쳐들어 이르는 것처럼 우리 영적 곰핍과 궁핍도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텅 빈 내 영혼, 은혜 없는 예배,
말라 비틀어버린 영성, 얕은, 여러분, 기도가 말라버린 우리의 삶은 내가 이런 지경까지 내가 원했던 건 아닌데 조금씩 갉아먹고 뒤로 밀어놓은 영적 세계와 게으름이 우리를 어느 순간 처참한 자리에서 나를 발견하고 우리를 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게으름의 함정에서 벗어나 마귀의 사탄의 계교에서 벗어나 오늘도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 더위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할 테지만 우리 더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야 될진데 어떻게 섬기래요? 열심을 품고. 여러분,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제온테스예요. 제온테스. 이 제온테스의 원뜻은 뭐냐면 끓어오르다, 뜨겁게 타오르다. 여러분, 부지런함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내가 받았던 사명과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에 대한 그 열망이 다시 끓어오르는 것, 불타오르는 것, 이게 열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뜨겁게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사명과 직분과 비전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심을 되찾아서 주님을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 귀한 직분자들, 귀한 성도들,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갈망과 소원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고. 이게 부지런함입니다. 이게 열심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더 뜨겁게 기뻐하는 것, 나의 온 마음과 시선과 뜻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것, 더 뜨겁게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유일한 소망.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야.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차라리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저 가시적 성과와 열매와 소득을 주인님께 올려드렸다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너 아직도 뜨겁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아직도 나를 갈망하는구나, 너 여전히 나에게 충성되었구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저 소득 없음을, 가시적인 눈앞에 열매 없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너 요즘 왜 그래? 너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 알아? 너 요즘 미지근해진 거 알아? 너 예전 같지 않은 거 알아?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음을 오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게으름은 그냥 내 성격과 성향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니 나는 다른 일에는 꽤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요즘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님께 얼마나 상처되고 아픔이었는가를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다시 뜨겁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고 열정이 끌어올라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열심히 섬기는, 주를 열심히 예배하는, 주님을 열심히 갈망하는, 주님 뜻 알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물맷돌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이토록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나의 게으름을 이제 버리고 다시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다짐하며 회개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다시 한번 마음, 관심, 내 시선 주님께 쏟아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물맷돌 귀한 백성들, 아들, 딸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